찬송가 51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정여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정환순 권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저희들이 울창한 숲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럽고 추악함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주님의 백성들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말씀, 찬양으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으면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저희의 삶으로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 강건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장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목양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79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믿음 속, 소망 속, 사랑 속 특송하겠고요. 특송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속이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이 무더위 중복날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부터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소선지서, 소예언서 그럴 때 소예언자, 소선지자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대선지자 따로 있고 소선지자가 따로 있어서 뭐 소선지자가 활동을 좀 적게 했다든지 영성이 좀 대선지자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소자가 붙는 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죠? 정환순 권사님. 예, 분량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도 한 9장, 9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은 제일 1장에 출신이 나오지요. 드고아의 목자였다 그랬습니다. 드고아 목자. 드고아 지역은 남방 유다예요. 드고아 출신인데 활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이방 저 위쪽 지역에 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대마다 보내지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살 길이 있는 거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심판하시고자 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십니다. 왜 하나님 벌 내리시기로 했다가 거두시느냐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라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레위 족속 아론 계보에서부터 이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아론 집안. 그래서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아론 계보. 근데 선지자는 꼭 레위 지파일 필요는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은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드고아의 목자,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 됐지요. 양도 기르고 뽕나무도 기르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데 우리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구절 한번 찾아보시지요.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꼭 행하시는 것이지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날 지구의 멸망을 아무시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 구절을 꼭 인용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는 꼭 보이셔서 계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심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지요. 그날과 그 시를 꼭 정해서, 물론 멸망의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날 아무시 1992년 10월 26일인가요? 이장림 목사 다미 선교회
뭐 그 이전에도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그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해서 나중에 그 날이 안 맞으니까 영적 재림하셨다는 등 별별 얘기를 해요. 마침 그 날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렇게 그 종말의 날을, 재림의 날을 그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잖아요. 재림의 날 미리 알려줘 가지고 아무렇게 살다가도 그날 그때는 딱 예배당에 하얀 옷 입고 흰 옷 입고 나가서 찬송 부르다가 맞이해야지. 그런 발상이, 그 하나님께서 그날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겠어요? 발상이 언제라도 부족하지만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런 사람은 반 매다가도 들림 받는 것이고 맷돌 갈다가도 들림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아무 날 미리 안 다음에 대충 살다가 그땐 조심해야지. 아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늙어서 예수 믿어야지. 그런 발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몰라서 못 믿다가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발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이단들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날이다, 이때다, 그래요. 여러분, 말세지 말이라고 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어려서부터 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왕래가 빠르고 성경 구절 있지요. 아기죽 걸어가는 뾰족구도 신는 그런 연상을 하면서 이제 말세다 그랬는데, 그래도 벌써 50년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야말로 그때도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그래서 말세 지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심각하긴 한가 봐요. 뭐가 심각하느냐? 처처의 기간과 재난,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잘못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늘 우리 윤 권사님 41도 온도 찍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놨다 그러는데, 온도가 우리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요.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요, 빙산이 너무 녹아가지고 그 넓은 빙산을 부직포로 여러분 씌우는 거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나와 부직포로 그 빙산을 씌워서 좀 덜 녹게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이게 지구가 자신 살기 위한 방편일 거다. 지구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기 위한 전염병이다. 사람이 만들었다 별 얘기 다 있지만 그럴 정도로 이 점점 더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 멀지 않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멀지 않다 그렇게 공포 가운데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바가 많지만은 선지자들마다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몇몇 선지자들 보면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는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선포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 호세아 그랬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만 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저 용서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절이 5장 16절부터잖아요. 그 5장 16절에 이제 망해서 슬픔의 애가가 불려지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라. 울음꾼 불러서 더 슬픔을 고조시키듯, 옛날에 울음꾼도 샀나 봐요. 진실로 내가 이렇게 망하고 이런 심판을 보고 내가 울지만은 모두 함께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슬픔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하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심판의 날이지요. 근데 심판의 날에 모두가 심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믿는 자는 두려움의 날로만 생각할 또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그들이 기대하곤 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피하는 게 아니지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받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 이건 심판의 날, 당신들에게는 어둠의 날이고 캄캄한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당하기만 해서 너희들 당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얼마나 회개를 촉구했는지 몰라요. 5장 앞부분 한번 보시지요. 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기도 해요. 5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간단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하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지요. 선지자들마다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래서 주의 종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어서 선포하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심판하시고자 했다 할지라도 변경시켜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들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성껏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드려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21절 이하에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리나마나 난 안 받겠다,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 백성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배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냐? 이 구절만 단순히 읽으면은 절기 지킬 필요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 싫다고 하시니까, 번제 드려도 소제 드려도 싫다고 하시니까,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니까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건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거짓과 불법과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서 어정쩡하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하나님도 찾고 별신도 섬기고 하니까 50% 믿는 거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여기도 마음 가 있고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버린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신 있고 저것도 신이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신앙, 그 자세가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지요.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 다른 것 위하는 마음, 섬기는 것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회개치 않고 26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굿과 기윤의 우상숭들의 이름들입니다. 별신들의 이름들이에요. 별신상들 만드는 거 너희들 지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악한 왕들은 그렇습니다. 성전 뜰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배를 받을 수가 없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그런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에서 어정쩡하게 한 발은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딛고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도 좀 덕을 둔 것 같고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게 갈멜산 대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그 이전에는 몰라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위하고 섬겼습니다. 요즘 같이요 점 배우겠다고 많이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네요. 점집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학습무?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나도 좀 점이라도 좀 배워볼까? 동양철학? 거창하게 말하면 동양철학?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뭐 코로나로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허탄한 것을 찾는 사람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구절들이 많아요. 5장 한번 5절 이하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참 안타깝지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도성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베델은 이름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 재산 목록 1호 허겁지겁 형을 피해서 오는 길에 가지고 온 것이 기름불에 기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집안 아버지 밑에 집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이 도상에서도 이 길에서도 하나님 계시군요. 그러면서 거기를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뿔에서 기름을 부어드린 도성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렇게 뜻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여로보암 왕 2세 때고 남방유다는 우시야 왕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 주전 765년 이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한 3, 40년 후에 완전히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이 뜻깊은 도성이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요. 길갈은 또 어때요? 길갈. 이 길갈도 하면은
참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뛰놀던 시골의 지명 못지않는 와닿는 성경 이름들 있잖아요. 예.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길갈, 베델, 부엘세바 뭐 등등, 세겜, 여러 하나님의 뜻깊은 이름들이 오히려 내 시골의 동네 이름 못지않게 뭔가 와닿아요. 왜?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명 이름도 와닿아요. 뜻깊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고향 이름 참 촌스러워도 저희들 참 뜻깊어요. 우리 동네는 수당리, 일명 숫골, 윗말, 매방리, 참 가주매기, 참 이름도 가주매기, 원당골, 이런 이름들도 참 그래도 친근한데 못지않 길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믿음으로 요단강 발 내디디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춰져서 다른 곳으로 이제 뚝이 쌓아져서 다른 곳으로 흘러진 거죠. 물벽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홍해바다는 양편으로 갈라진 사건인데 요단강은 그쳐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는 다 마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큰 돌을 12돌을 꺼내다가 들어다가 첫 번째 도착한 요단강 건넌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다가 12돌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거한 숙박장소에다 12돌을. 왜 세웠느냐? 장래 후대 사람들이 저 돌이 뭐예요? 아빠 저 돌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서 우리가 건넜다. 그걸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다. 여러분 길갈 땅에만 12돌 세운 게 아니지요. 그 그쳐진 땅, 그 강가의 안에다가도 돌 12돌을 크게 또 세웠어요. 따로 쌓았어요. 그 뭐 잠수교처럼 버무하면 안 보이겠고 물이 좀 없으면 보일 정도로 그런 돌이 됐겠지요. 하여간 이렇게 뜻깊은 지명이 길갈인데 여기도 들어가지 말라. 다 우상의 도성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비참하게 된다. 그런 도성들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기 지키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번제 드리지 말아라, 안 받는다가 아니라 사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걸 일컬은 거예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귀한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지켜지는 절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왜 안 받겠다고 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를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백성들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뉴스도 보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정부,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해서 의롭게 다스리는 법원, 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재판을 하고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정치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거짓이 의로운 것 같고 불의가 감싸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면 역사가 이제 다 해명될 날이 오고 또 머지않아서 금방금방 밝혀질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정자들만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것이냐? 백성들도 우리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인가요? 일주일이 뭐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기쁘려면 말을 타고 뭐 결혼은 뭐 얼마고 그 기쁘려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직은 평생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그런 정직을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촉구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언가 참 회개하고 의롭게 살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앞서서 3장에 2장인가요? 나왔었어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2장 4절에 유다에 내리신 벌, 너희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너무 불의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무지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서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5장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또 나왔느냐면 5장 10절에도 나왔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가먼이설 아부하면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싫어하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부당한 세를 힘있다고 착취하고 이러면은 너희가 집을 건축해도 거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포도원을 다 가꾸어서 딸 때쯤 되면 황충이 벌레가 대풍이 불어서 아니 다 거두었는데 싸놓은 포도주를 갖다가 훔쳐가 대적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다 집을 지어놓고 내가 들어가야 되지 살아야지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이 의로해야 되고 더욱더 책임진 위치에서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삶은 나를 통해서 불의하게 살면은 거짓되게 하면은 그 가정 식구들이나 자녀들이 아름답게 본받지 못하고 그렇게 파장이 그렇게 물론 크지요. 내가 불의해서 집안이 참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의하면은요, 공의롭지 못하면 온 나라가 다 어려운 거예요. 위정자가 만약에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책임자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 삶도 그래요. 나 혼자 나 하나 살짝 거짓말해서 뭐 영향이 있으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진실한지 공의로운지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 압니다. 아니 완벽하진 못해도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시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또 말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정중히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한번 행합시다. 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부담되지요.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해라, 공의로워라,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계속 숙제를 주는 것 같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물론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사랑을 실천하면 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고 결단했잖아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선배 어른에게 말씀을 해요. 정말 돌려서 나단 선지자처럼
뭐 내가 잘났다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불붙는 듯해서 이대로 나가면 안 될까? 이거는 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하고, 늘 얘기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일 숙제가 그거예요. 성격은 안 바뀌어진다. 참 안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 습관 안 바뀌어진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래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성화예요. 성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서 승리하시고 칭송받고 여러분들 삶이 기쁨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잘못된 길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의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진실히 정직히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사 변화받은 심령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각 가정에서도 정성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